오늘 예배하는 어떤 대한민국 교회에 큰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에 더욱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항상 주일에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할 때 그 속에 큰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음이 확실합니다. 사실 예배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방향이 세워가 교정되고 수정되고, 그리고 뿌리 깊이 각인되었던 것을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뽑아내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서 치유가 일어나고 악령이 떠나고, 그리고 새롭게 세우는 이런 모든 역사, 그리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또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 모든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삶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복음의 근본을 이해해야 신앙생활이 쉬워진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근본을 이해해야 신앙생활이 쉬워진다. 네,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종류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필연입니다. 신앙생활 이꼴 내 존재함, 내 존재함 이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태어났다,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다, 바꿔 말하면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과 짐승과 다른 것이죠. 짐승은 절대 예배할 줄 모릅니다. 짐승은 절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같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종교성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안 믿으면 뭔가를 찾아서 그가 믿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 종교도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 자기 자신 종교생활, 개인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천하없어도 인간이라는 존재, 영적인 존재는 종교가 벗어나서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과 벗어나서 살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신앙하는 거죠. 내 주목을 믿으라는 자는 자신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우리 신앙생활은 이처럼 필수적이다, 필연이다, 하고 안 하고 이런 종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을 하고 안 하고 이런 종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미 다른 것을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아닌 전능의 우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해서 이미 하나님의 반대 악령 사단의 그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악령 마귀,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속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을 도둑질해 가버립니다. 생각을 도둑질해 가버립니다. 우리 육체 건강을 도둑질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암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또 문제 일으킵니다. 모든 것을 다 도둑질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흑암에 빠뜨려 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만들어 놨다가 드디어 모든 가정도 도둑질해 가버립니다. 나중에 심지어는 그 생명까지도 도둑질해서 자기가 그렇게 속여서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악령 사단의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그분을 믿고 이제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인간의 선택은 딱 손바닥 아니면 덤도 아니면 안에 바닥인 것입니다. 확률은 50%이고 반반인 것입니다. 천하수도 중간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중간을 두고 살려고 합니다. 아주 완충지대를 두고 스스로 완충지대를 주고 스스로 평안을 누리려고 그러고 스스로 본인이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함정인 것입니다. 절대로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확률은 50%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하나님 아니면 그 반대 악령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에 답 나와버린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뱀은 이 악령 사단을 상징합니다. 딱 두 개 부딪혔습니다. 바로 인간이 범죄해서 사단의 소각 범죄해서 사단의 지배하러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입니다. 그리고 3장에 인간 세상이 시작되는데 그 점에 바로 이 문제 터졌고 이 일이 에덴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항상 선별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망하자 찾아오셔서 바로 말씀하시기에 여자의 후손이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답 다 나와버렸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인간을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는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이분이 구원주고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당신 자신인 것입니다. 본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 뱀, 이 마귀 사단, 이것은 바로 악령 사단, 하나님을 도전하다 떠난 정죄받고 이가 바로 마귀, 악령이 되어버린 그 사단이다. 그럼 이 두 세계가 지금 이 영적 세계,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빼고 어떻게 중간을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그리고 마귀 또 중간에 있다면 또 다른 영적 세계가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창조가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신이 있다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근은요 만물을 보면 아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만물의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단 하나도 두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의 지구에 전 우주적으로 우리가 모든 만물의 이 흐름의 원리를 보세요. 두 종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한 분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빼고 우리 하나님을 빼고 또 다른 제3의 신을 자꾸만 만들어내는데 요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 구원의 사단이 올라가면 그때로는 수많은 세계 8대 종교를 딱 만들었어요. 고등 종교를 만들어놓고 그 밑에 수없는 지류 여기서 빠져나가는 수없는 작동산이 토속신앙들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종교라는 게 있는데 전부 다 자기들이 다 그 신을 믿는 가운데 결국 올라가면은 딱 사단이 앉아가고 온갖 방법으로 이렇게 발을 내는 거다. 길을 치는 거다. 너는 이 교리, 너는 이 교리를 만들어. 이 악령 사단 졸기들을 시켜서 너는 이 교리를 만들어. 너는 저 지역에는 산세가 이렇고 여기에는 아주 무당들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좋은 그 배경을 인간들이 그렇게 인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니 너는 그 사람 무당의 소굴을 만들어. 그 질을 만들어. 저 지역에는 아주 또 배가 드나들고 외국에서 그리고 정말 물질이 많은 그 왔다 갔다 한 곳이니까 거기는 아주 또 여러 가지 영적 문제, 폭력 그리고 물질 때문에 싸우고 서로 하는 넌 아이고의 지배해서 그런 지역을 만들어라. 온갖 종류를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요 각각의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종교도 각각의 합당한 그런 종교들을 지역에 따라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내려놓고 인간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인간을 여기에 쏟고 있다는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여기에 쏟고 있다. 우리는 거기에 쏟지 않고 빠져나온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하든지 이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신앙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자가 다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선택돼서 잘못된 것을 숨기고 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악령 마귀를 숨기고 그를 신앙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근본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굉장히 예수 믿고 이 안에 들어왔어도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굉장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필연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종류이기 때문에 이게 답을 제대로 내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돈 주고 학원 나가는 것 같으면 안 가고 있면 되잖아요. 안 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이기
아주 더 활기차게, 활력 있게, 생기 있게, 그리고 영적 이 감각을 가지고 예리하게 실제로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아멘.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 모습이 어떤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4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여러분, 이런 말씀 한 말씀을 잘 여러분이 인지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여러분이 인지할 때 이분이 하는 말씀과 행동,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아주 대단하게, 아주 크게, 그리고 위대하게, 그리고 거기에서 큰 어떤 복음의 힘, 신적 힘, 이걸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세요. 자, 제자들을 제초했대요. 그리고 본인이 배를 타고 또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을 제초했어요. 이렇게 예수님 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앞서 보세요.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앞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죠. 지금 예수님이 이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이분은 전혀 여기에서는 신이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냥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냥 한 인간이에요. 한 인간이 지금 인간끼리 나누는 그 대화,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여기 왜 특별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누구 봐도 이분은 자연스러운 한 인간에 불과하다. 한 인간이다. 그래서 문제 아닙니까? 이분이 지금 전능자인데 이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인간과 같이 말을 하고 아주 소탈하게, 평범하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분이 만약에 어떤 얼굴은 정말 특별한 모습을 갖고 있다든지 변화산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그런 모습을 상시에도 모든 인간에게,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고 다니신다면 이분을 안 믿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분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저분은 신이라고 안 믿을 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동이 번쩍 서이 번쩍 이렇게 한다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듯이 문을 안 열고 쑥 방 안에 들어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신다면, 갑자기 갈릴리 계시다가 또 쭉 예루살렘 계시다가 이렇게 번쩍번쩍 이렇게 하신다면 이분을 신으로 전능자로 안 믿을 자가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분이 육체의 모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분을 4대 성인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4대 성인이라고 예수님을 취급한단 말이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가이사라 빌보 그 지방 사건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 사람들이요 당신을 저 엘리야, 그리고 저 모세나, 그리고 저 선지자, 여러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침례 요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완전한 고백이란 말이죠. 왜 어떤 자는 육체를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을 인간으로 대하고 4대 성인으로 대하는데, 그리고 아주 몹쓸 놈으로 대하고, 그리고 아주 나사렛 목수, 그리고 이단의 개수로 대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찌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육체를 입으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인지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인지해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완전한 복음이다. 예수가 참 신이시다. 전능자시다. 이 완전한 복음이시다. 복음이다. 그러지 않고는 그분이 이룬 모든 것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이 이루신 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분의 은혜를 입습니까? 아니 그가 죽었는데 2000년에 한 청년 그가 죽었는데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 평범한 아담의 후손 우리 죄인의 인간이 아니다 말이죠. 죄인의 후손 인간이 그 인간이 아니다 말이죠. 이분은 육체를 입으신 신성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아멘. 이분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우주 만물을 삼위일체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복음이다. 이분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셔야 이분이 죄값 사망으로 우리의 대속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해방될 것이죠.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있는 질병도 하나하나 고쳐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오고 예수를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예수를 누리는 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이 육체를 여러분이 누리는 것만큼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육체를 누리는 것만큼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고, 이분의 육체를 누리는 것만큼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것을 이분의 육체에 하나님 다 넣어버렸다니까요. 예수라는 이 육체 속에 넣어버린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 모든 것을 넣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를 입은 이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고 여러분이 입술로 표현하고 전달해주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8절 39절 우리가 전에 한번 들었고 아마 몇 번 들었을 것입니다. 보세요. 그라사 지방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귀신 들린 자, 그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러다 그가 너무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참 성경에 보면요, 어떤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배신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그라사 귀신 들렸던 이 자가 얼마나 고통이 심했습니까? 그런데 이 자는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가 돌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돌아가서 예수께서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느니라 했는데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전하라 그러는데 그가 가서 예수께서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온 성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기에 아주 소탈하게 제자들과 교제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소탈하게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나사렛 예수, 나이 30대 초반의 나사렛 예수, 이사야에서 보면 그 몰골이, 우리 주님의 몰골이 얼마나 참 볼품이 없어요.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랬을까? 어떤 자도 주님의 은혜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분이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그렇게 나름대로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멋진 모습, 예수님은 전혀 성경은 그렇게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형상을 보면요, 너무 몰골이요 안 좋아서 사람들이 보기를 꺼려해서 얼굴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내가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인자하고 아주 잘생겼습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이 화가들이, 중세 화가들이 너무 그 사모한 마음에서 자기들이 상상해서 주님을 그렇게 그려낸 것이죠. 그게 이렇게 일반화돼서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주님은요,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형상을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해갔다 그랬습니다. 전혀 형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육신을 입었을 때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를 이렇게 정말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이게 얼마나 이게 장애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가 마리아태로 나온 성령으로 있게 돼서 나온 그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나오는 어린 양, 애굽의 430년 제한 가운데서 어린 양을 잡아 그리고 피를 발라 했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도대체 그 피가 어떤 피기에 바로가 그렇게 9가지 재앙을 퍼부어도 놓지 않았던 그 손을 들어버린다 말이죠. 그것은 바로 악령 사단의 손들은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바로 이 예수인 것입니다. 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암송하세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요 우리에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김요다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이스라엘에 나게 되는데요, 선지자가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아브라함의 족속 우리 민족에 나게 될 텐데 그 아기가 이름이 김요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모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처럼 태어났는데 우리는 아기를 태어났습니까? 우리도 아기를 태어났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분이 분명히 예수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은 성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또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한 복음이다 말이죠. 이 사실이 답이 나와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육신을 입으신 이 예수님을 아주 이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 이분이 분명히 육체를 입으셨는데 이분이 신이란 말이죠. 신이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신이시단 말이죠. 그 신이 하면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이 전능의 신 창조하면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너무 막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인간을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중보가 되시려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단 말이죠. 영적 세계에 이 중개가 되시려고 중보를 하시려고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할 때 근데 그분이 역사적으로 2000년에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이들과 함께 했단 말이죠. 그게 사실이 됐다. 여러분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잠깐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실제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 모든 것이 다 살아 역사하는 것이고 그대로 사실로 증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다 이루었느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난 재앙 문제를 그분의 공의에 대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가져갔다. 대속하셨다. 너희는 자유를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육체를 입은 이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이게 증거가 정확하게 그분이 참 신이라는 이게 증거가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그분이 행한 모든 것이 우리 때문에 한 것이고 무능해서 한 것이 아니고 능력 없어 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축복하시려고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리고 나를 영원한 천국을 데려가시려고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보세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서 우리 앞에 지금 나타났다 칩시다. 지금 2000년 전으로 우리가 시간을 돌려보세요. 타임머신 돌려가지고 이게 나타났다 칩시다.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것을 보고 이분이 정작 하나님으로 진짜 믿어지면 우리는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완전히 정말 저주의 세감되는 것이고 영생이 보장되는 것이고, 이분을 안 믿게 되면 이거는 절망 중에 이런 절망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육체를 입은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이 실제로 믿겠지만 믿음에 끝나지 말고 실제로 누리란 말이죠. 현실 감각으로 주님이 지금 전능의 신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듯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하고 동행하고 있는 살가운 이 영적 감각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지금 이렇게 사실적으로 창조주만 너무나 막연해버리는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그 좁은 공간에 실제로 들어오셔가지고 확인시켜 주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살갑게 믿을 수 있지 않나 이 말이죠. 그러면 그분이 이룬 모든 것이 정말 여러분 문제를 위해서 이룬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분이 이루신 것임을 여러분 믿고 누릴 수가 있지 않나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꼭 깊이 인지하시면서 여러분이 살갑게 그 영적 감각을 찾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시오, 사실상은 누구였습니까? 사실상은 분명히 이렇게 진짜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화하고 지금 제축에 보내시고 이렇게 같이 하숙하시고 배 타고 움직이시고 하는 거 다 볼 때 분명히 이분은 자연스러운 한 인간의 존재로 보이는데 실상 이분 진짜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라고 우리 확실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그 부분이 나타나게 되죠. 4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 배가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48절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여기서 보세요. 이제 앞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출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아주 자연스러운 평범한 한 인간의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가다가요 큰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무거운 물건들을 밖에 바다에 던지고 이제 물을 펴내고 이제 그들이 아마 온갖 아버지 할 수 있는 아마 행위를 다 했을 것입니다.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계시단 말이죠. 그분은 여기 함께하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가는데 먼저 제자들을 뱉다고 보냈는데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러 가셨다.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부분을 보고 계셨단 말이죠. 48절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이분은 지금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분은 바로 그 부분을 그대로 보고 계셨습니다. 46절에 예수님은 보세요. 작별한 후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다가 풍랑을 만나 그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 부분을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분의 신성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분은 바로 그 제자들과 같은, 우리와 같은 이런 존재, 인격이 육체를 갖고 있지만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보세요. 물 위로 걸어서 오시지 않습니까?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보실 때 그냥 예수님이 능력이 대단하시구나, 전능하신다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이런 용어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움직이는 이 속에 여러분 이분의 바로 신성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 되심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답이 된단 말이죠. 그래야 여러분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을 그걸 찾아내야지
그래 이분을 신앙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믿음이 싹트게 되고 예수가 제대로 여러분이 발견되어야 거기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 싹이 뜨고 뿌리가 내려지고 여러분이 누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움직이는 행위 하나하나에서 여러분이 그분의 신성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찾아서 누리는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한마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근데 그분이 행위, 그분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복음이다 말이죠. 그들의 삶, 그분의 삶, 그분의 말씀, 그분의 육체의 그 움직임, 모든 것 움직이는 것 자체가 다 묶으면 이게 복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할 때 우리의 삶은 그 복음의 힘을 가지고 힘있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론적인 그런 방법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보다도, 지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 예수에 대한 정확하게 인지가 되고 복음을 예수로 인지가 되어서 여러분 답이 나오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제로 신앙생활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누린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이 되어진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복음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이 누려지고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예수고 아등바등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부딪혀 뻥 하고 넘어져서 원망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누릴 만큼 복음에 인지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 분당받은 제자들을 지금 산에 기도하시며 다 보고 계셨단 말이죠.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문제들을 그분이 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근심거리를 그분이 알고 계십니다. 아멘.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분을 진짜 믿으면요, 이분을 살갑게 모셔드리면요, 이분이 육체를 입고 같이 옆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듯이 이렇게 여러분이 누려지면은 이분이 지금 내 문제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딱 지금 인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놓쳐서 자꾸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고넬료가 어디세요?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줬지 않습니까? 모든 가족과 친지 구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다른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성경을 볼 때. 그런데 그는 자기 가족 구원, 친지 구원, 이 구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서 이루어 주셨단 말이죠. 나다 내려보세요. 지금 무화과 나무 밑에서 지금 그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그가 뭔가 생각하고 있었다면 메시아를 묵상하고 있었다. 신앙의 본질을 묵상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빌립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그가 왔을 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나를 왔습니까? 네가 무화과 아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생각하는 데가 다 보고 있어. 나단계를 놀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세요.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가다가,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금 유대 주도자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붙잡혀서 지금 죽을 고비에 부딪혔지 않습니까? 그 몇몇이요, 내일 아침에 날이 새면 바울을 우리가 찢어 죽일 것이다. 그를 찢지 않고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몇 사람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엄청난 운명을 품고 바울을 죽일 의무를 갖고 있었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 주님이 바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주님이 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살갑게 모시고 있으면요, 여러분 일단 평안과 안식과 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제 속에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기도하고 정말 힘겨워할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주의 사자를 보내시든지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풀어가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 그릇인 이것은 아주 무협지 같은
현상 아닙니까? 무협지 보면 사람이 킁킁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죽은 영화를 보면 킁킁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이것이요,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면 이게 사실적이라 때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대단한 사건입니까? 사실이라고 할 때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은 제자들은 그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듣고 그분을 누리고 함께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보고 듣고 누렸던 그 제자들과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들이 가짜라입니까? 그들이 유령입니까? 그들이 그 소설 속의 인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존재하고 있는 저 조상들이고 그들이 그대로 다 함께하고 있고 예수를 보고 듣고 다 했단 말이죠. 그들과 또 제자들이 그들과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다 보고 듣고 누리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영으로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의심은 추호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심을 넘어서 그분을 살갑게 여러분 누릴 수 있는, 현실적으로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아무개야 하고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아주 이런 영적 감각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분이 딱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쳐버립니다. 자, 그 위에 읽어보면 되겠죠? 자, 어디입니까? 자, 우리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52절 시작. 이는 저희가 그 뜻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아니죠. 그 위에 나오죠. 51절 시작.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배에 걸어오셔서 오르치다 바람이 딱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도 치유됩니다. 우리 고질적인 문제도 반드시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속기 해결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점점 풀어지고 해결되어져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바람이 그쳐버리고 그 죽을 문제, 인생 문제가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문제의 답이십니다. 이런 근본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요 실제로 예수님을 살갑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아주 쉬워져요. 안 그러면요 율법을 지키려고 아주 애를 쓰고 혀를 깨물고 굳어져 가지고요 아주 너무너무 아주 막 경직되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공격해서 바로 이 사단을 깨뜨려버리고 그 속에 묻혀있는 불신자들을 끌어내야 될, 살려야 될, 세상에 답을 주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권세 있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참 여자의 후손이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거듭나서 여자의 후손이 되어 우리는 그런 권세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 사단 머리를 박살내고 깨뜨리고 우리는 정말 누리고 그 다음에 풍요롭게 정말 살면서 우리는 복음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완전한 복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게 완전한 복음이다,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라 합시다. 그럼 우리 답은 분명히 나왔어요.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못 누리고 아니 미심쩍고 막연하고 불신앙하고 이런 우리의 영적 그런 태도로 상태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그래서 이것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그 뜻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아멘. 보세요. 이들이 지금 500여 떡되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러면 그때는 이야, 저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도대체.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다. 야,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은 참 신이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방 물려놨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보다시피 주님 나눠주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계속. 아니 제자들이 그 하나로 먹고 다니겠습니까? 나눠주면 계속 그들이 그것을 봤을 때요 충격을 받았단 말이죠.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예수에 대한 인지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뭐라고 했어요? 본문에 그것을 싹 또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거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리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영적 힘적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고 우리가 짐승하고 다르고 다른 만물과 피조물과 다른 그 축복을 받은 우리의 심령 자유의지단 말이죠.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주신 이 자유의지, 자유, 이게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닮은 이 부분이 이걸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성령 충만을 80으로 90으로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80, 90으로 받은 성령 충만을 다시는 내려가지 못하도록 딱 정없이 채워놔버리면 늘 그 꿈으로 살게 해요. 백승 나가게 해요. 늘 거기 꿈으로 신앙생활 예배 안 드려도 충만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릴 이유가 없겠죠. 그거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왜? 우리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크게 축복을 받은 이것을 바로 마귀는 이용했고 욕을 노렸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 하와는 이걸 지키지 않아서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가장 큰 축복인데 이걸 지키지 않아서 망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라. 지금 본문에 보세요. 이들이 그걸 안 지키는 것입니다. 이걸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예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따라 전도하면서 불신자들에게 그 전도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가 확인하고 저들에게 아무리 내가 복음을 드려도 예수 안 믿으려 그래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맹송합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나는 어찌하여 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어찌하여 내가 이 복을 받았는가 더욱 감사하게 되고 내가 더욱더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진짜 복음을 알았다면 이 나를 지켜야 되는 이 원리까지 아는 이것까지가 우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왜? 복음 알고 내가 충분히 허당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떡 되시던 그 때를 싹 잊어버리고 그리고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이 처집니까? 왜 우리 신앙에 힘이 빠집니까? 이 마음이 둔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만난 사람들은 성령 충만 안 받아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한때는 다 성령 충만 받았고 목숨을 내놓을 만큼 고백했고요. 그렇게 주님 살아계고 왔는데 시간을 가면서 왜 그렇게 쳐져버리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왜 그렇게 원망하고 왜 그렇게 이 마음이 기쁨과 행복이 없고 이렇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진 것입니다. 이 관리를 안 한 것입니다. 자기 관리를 안 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했죠.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우리는 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리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배 안 들고 되겠습니까? 말씀 안 보고 안 읽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안 하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씀 공부 안 하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 예배, 그리고 교회 시스템, 이 계명, 이게 바로 우리는 규모, 이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안에 있어야 돼요.
어제 우리 장상준 순경이가 통화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양주에서 또 확진자 2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삼숭동이라고 그게 이름 문자 나왔죠. 양주시청에서 양주 삼숭동에서 2명이 지금 확진자 나왔다고 그러죠. 얼마나 뜨끔하겠습니까? 우리 장순동이 그 가정에 삼숭동 살고 있으니까 전화했지 않습니까? 그날 바로 전화하니까 막 혹시 또 너무 가을까봐 그 다음 날에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안 받았어요. 더 걱정되는 것이 혹시 그런 거 아니겠 싶어 하죠. 근데 어제 통화를 하니까 아주 성이 충만하더라고. 희한하게 교회를 안 나와도 성이 충만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교회를 안 나와도 목소리가 충만하고 성이 충만해. 그건 아주 열정이 넘쳐거든 막. 자기 동생들 때 복음 전한 거 하고 막 자기가 예배 드린 거 하고 막 아주 성이 충만하다니까요. 그분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정확하게 그 도윤이하고 진순이 앉아놓고 그 영상으로 예배한다고 했어요. 내가 가니까 도윤이 그 3살짜리가 짜박짜박 얻어가는 내 앞에 얻어만 문을 닫고 딱 앉더라니까요. 기지개를 차고. 왜 그러냐? 목사님 예배 드릴 줄 알고. 당연히 말씀 공부할 줄 알고. 내가 자기 아빠 그 말씀 공부하는 거 계속 같이 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고. 내가 가니까 짜박짜박 걸어 얻어만 기지개를 저 앞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럼 내 얼굴을 딱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자기 아빠가 그렇게 지금 예배 드리는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 예배 드릴 줄 알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그래서 대화했는데 우리 장군님이 쭉 이것저것 대화하다가 교회의 중요성을 내가 말했어요. 우리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의 중요성을 말했어요. 나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 내가 몰랐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거 그걸 몰랐다는 것은 아니죠. 왜 교회의 중요성을 몰랐겠습니까? 아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했지만 나는 무지해서 내가 혼자 성충만하고 잘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 교회의 유일성에 대한 답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기보다는 모르는 거지. 그런데 실한 내가 복음과 이 인생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나니까요. 이 교회의 중요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절대적인 교회는 그냥 근데 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로 무너져서 안 될 줄 믿습니다. 네. 절대로 마지막 절대로 하지마. N번이에요. 이거는 N곡이에요. 절대로 무너져서 안 될 것입니다. 복음 전달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이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목사님 맞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그 만나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자기도 교회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잘 만난 거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참 믿게 만나고 그 말을 해요. 다른 교회 만나서 또 그 말을 하겠죠. 근데 본인이 자기는 정말 양주에서 오면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만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 목사님 잘 만나는 거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왜 자기가 지금 얼마 안 됐는데도 여러 소식들을 보고 하니까 아니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기 동생들도 성남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교회를 다녔대요. 그것도 상처를 엄청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참 쉬는데 이 인간이 이거 신노를 달라니까 그게 진짜 조금 하나님 선택한 것 같으면 그게 빠져들겠어요? 그게 상처받죠. 그들은 전부 다 어디 가서 유명한 대통령들하고 막 그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봐라 우리 하나님 교회가 진짜다. 그러면서 항상 그런 홍보하고 막 비디오 틀어서 홍보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 모이는데 높은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하고 이런 걸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짜가 하지 않냐? 가짜들이 모이겠냐? 이런 사람이 동조해야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가면 사람을 사로잡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 보고 나 마음의 문이 열려버려요. 이렇게 해서 그 영혼을 사니까 아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쨌든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의 선택 중요하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의 선택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다원주의 교회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똑같이 교회를 간판을 걸고 있는데 전혀 예수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마귀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복음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 절이나 천주교나 모든 종교에서 다 말할 수 있는 그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들으려고 교회로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뭘 들으러 왔습니까? 예수 들으러 온 것입니다. 네. 예수 만나러 온 것입니다. 네. 예수 그분에 대한
구원의 소식 들어온 것입니다. 그분을 인지하고 그분을 만나야 내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죠. 그분에 대한 이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회복시키러 온 것입니다. 다시 영적 감각을 회복하고,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이죠. 예배하러 오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는 어쨌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야를 통틀어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이 복음을 선포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창세 전에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던 그 장본인이시란 말이죠. 장본인. 디모데후서 1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뜻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 창조하셨는데, 우리 문제가 생기자 그분을 그대로 답으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 이루신 것을 증거해서 너희는 믿고 누리라. 내가 너희 연약한 거 다 끝냈다. 사람들 속지 말라. 절대로 참속하지 말고 너희는 믿고 누리라. 그리고 그 속에 있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반드시 증거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이 복음이다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분을 설명하고, 이분을 설명하고 풀어갈 때 여러분이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여러분이 그분이 여러분 주고 여러분이 대속에 하신 전능의 하나님식을 여러분 인지하고 믿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있는데 그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 속에 마귀는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왜? 그분을 알아보니까요. 이분을 모르면 마귀는 천하무대도 도망갈 이유가 없습니다.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분 말이 참 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짓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예수, 육체를 입은 예수를 여러분 실감나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실감나게 느끼세요. 아주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러면 이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신이 실제로 나와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는 그 대속의 은총이 내게 아주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활로 증명해 주시니 우리가 전혀 이제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파도가 잠잠하고 그쳐지듯이 예수님을 여러분 이렇게 모셔드리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들은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고 반드시 증거를 받게 되고 어느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무뎌지고 문제가 오니까 우리가 이것을 떼어내야 되니까 베드로전서 2장 바로 7절에 너희가 우는 사자같이 이 마귀가 두 단의 성격자를 찾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했고,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오규모 안에서 말씀, 기도, 전도, 예배, 그리고 계명, 교회 시스템 이 안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관리를 잘하고 피부리치를 잘해서 여러분 개인 관리가 피부리치입니다. 개인 영적 관리를 하나님 앞에 하는 이걸 피부리치입니다. 퍼스널 브리치 이걸 잘해서 오늘 이 제자들 무뎌지고 은혜 받은 거 싹 까먹어버리고 주님이 기적받은 거 싹 까먹어버리고 그리고 둔하여지는 이런 현상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꾸하면 이렇게 되면 그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인지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때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요.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면 정말 신앙생활이 쉬워지고 되어진다는 사실 주여 누리게